로마가 위대한 나라가 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정치 제도에 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509년부터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될 때까지 공화정의 나라였습니다. 공화정을 문자 그대로 옮겨보면 모두가 화합하는 정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은 참 좋은데 정말 어떻게 모두가 화합할 것인가? 로마의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자리에는 집정관이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정관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려면 두 집정관이 모두가 다 동의해야만 됩니다. 그것도 임기는 고작 1년이었습니다. 호민관 제도도 운영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호민관은 귀족들의 횡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관리였습니다. 원로원 제도도 운영했습니다. 원로원은 퇴역한 정치인들의 자문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정관 두 사람이 서로 담합해서 별로 옳지 않은 제도를 통과시키려 한다면 원로원에서 제동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려야 했겠습니까? 한쪽에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타협도 필요합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고도의 정치적 기술과 또 고도의 타협, 협상의 기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인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자세의 사람은 인기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겸손하고 서로 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런 공화정의 바탕 위에서 근 500년 동안 다져졌고 성장했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몰락의 길을 걸어간 데는 바로 포에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세 번 다 이깁니다.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세 번 다 이기면서 지중해의 해상 무역권을 독점합니다. 로마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로마 시민들이 돈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들은 땅을 정복하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화정 정치 제도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서로 타협하고 언제 서로 토론하고 한 사람이 못한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공화정을 버리고 왕정을 택합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에게 힘을 몰아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칼리큘라, 네로, 코모두스 같은 악한 황제들이 연이어 나오는데 그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길로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어떤 한 국가나 공동체나 개인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힘이 아닙니다. 그건 관용이고 그건 겸손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겸손의 의미를 살피고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의 초청을 받고 짐을 급하게 꾸려서 가족 70여 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길 떠나다가 가나안 땅 가장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되니까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크게 깨닫습니다. 가나안 자체가 선하고 이집트가 악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선한 곳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가족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요셉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옵니다. 이제 야곱이 가족 중에 대표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족의 대표가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가족의 장자는 르우벤 아닙니까?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이 가정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대표가 되었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유다는 아버지의 고민인 베냐민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요셉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이곳에 잡아두고 베냐민은 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담보신앙을 결단했고 그 결단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이걸 야곱은 굉장히 고맙게 여겼습니다. 이 일로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었고 이제부터 이 가정의 모든 대표적인 권한은 유다 네가 가져라. 야곱은 그렇게 해서 유다를 가정의 대표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원래부터 타고난 내 자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장남이고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 12명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타고난 장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아벨이었고 야곱이었고 유다였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타고난 내 자리는 없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리는 순식간에 내 자리가 아닌 게 됩니다. 빼앗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의미의 침노가 아닙니다.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희생하는 자가 얻는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 아닙니까? 사실상 야곱의 아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베냐민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는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희생만 작정하기로 한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만 하면 누구나 다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장남 르우벤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유다만이 나섰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자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희생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가족의 대표되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은 그가 쟁취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된 것,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이 싸우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가관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골리앗 장군이 40일을 조속으로 자기 몸을 나타내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죽을까 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떨쳐 일어나서 나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다윗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압도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그걸 잡는 자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원래부터 타고난 자리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너의 자리, 그 자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쟁취하고 일어나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의 유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누가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기를, 누군가 나를 권해서 그 자리에 일하라고 등 떠밀어 주기를.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희생해야 됩니다. 내 눈에 일이 보이면, 내 눈에 희생해야 되는 그 자리가 보인다면 내가 나서면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누가 나를 세워주고 누가 나를 떠받들어주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 성도들이, 옆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건 내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영적 욕심이 있다면 내가 유다처럼 비록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지만 이 가정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겠다는 욕심과 영적 열망이 있다면 내가 찾아서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과 요셉이 수십 년 만에 만납니다. 29절과 3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의건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 입장에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20수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껴안아 보다니. 성경은 이렇게 짧게 말하지만 이 부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겠습니까? 눈물의 상봉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 소년으로 이집트에 팔려와서 그가 믿음 생활 충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지금 뵙고 함께 손잡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상봉을 뒤로하고 이제는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형제들에게 남깁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왕 앞에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형제들이 바로왕에게 해야 할 말을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왕이 물을 텐데 그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는 목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둘러싼 상황을 요셉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입장에서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은인 아닙니까?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상한 꿈을 겹쳐 꾸었을 때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 한 사람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심각한 이 나라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바로는 그를 파격적으로 경제 담당 특임 총리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나라, 이 왕실에는 바로와 요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관료들이 있습니다. 정통 관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거기서 관료로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바로가 찍어 누른 낙하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셉을 고마운 사람으로도 생각하지만 불편한 사람으로도 생각합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실각하겠지. 그런데 일도 너무 잘합니다. 그의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이어집니다. 2년 동안 흉년도 관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조금만 미끄러지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해서 입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가족들 70여 명이 이민을 왔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지금은 풍년의 시기가 아닙니다. 흉년의 시기입니다. 흉년 2년 동안 그들은 비축된 곡식을 받는데 그걸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총리의 가족들이 이곳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 70명이 이걸 공짜로 먹는다고? 이 70명이 도대체 어디에 살 것인가? 이 70명에게 어떤 직업을 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즘처럼 언론이 있다면, 방송이 있다면 비판적인 언론은 매일같이 물어뜯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곳에 다른 직업을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목축업입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대대로 양과 소와 염소를 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와서도 목축업을 하겠습니다. 이곳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기니 그 일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천한업을 가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사람들과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시면 그냥 그곳에서 얌전히 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다양한 신분 상승의 방법이 있는데 결혼 관계를 통한 신분 상승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관료들이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장해제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자기를 낮추는 것이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셉이 보여주는 겸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로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게 정직한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실력이 있고 나보다 권세 있고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을 권력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건 겸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권력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질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가 비록 이집트의 총리이지만 바로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지만 바로 앞에서 깍듯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현재의 권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변의 관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박탈감을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겸손은 자신의 있는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요셉,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천하게 여기는 걸 알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축업인데 이걸 그대로 인정해야 되나? 고민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들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권력도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목축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목축업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또 비하하려고 합니다. 둘 다 겸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 안에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형제 중에 누구라도 말단 관직에라도 취직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삶이, 이 겸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바로가 이들에게 큰 선물을 내립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의 가축을 그들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가축은 나라 것 아닙니까? 나라의 모든 재산과 재물을 이들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취직된 겁니다. 공무원으로. 그러니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이들을 해할 수도 없습니다. 신분이 보장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해하려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인정하고 보여줄 때 바로는 이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높여갑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웠고 요셉은 솔직했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 땅에서 뿌리 잘 내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지혜를 배우고 겸손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처럼 희생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그 자리가 열려 있었으나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은 유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붙잡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고 한탄하지 않게 하옵시고 스스로 나서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요셉처럼 지혜롭고 겸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옵시고 그가 가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한 모습은 약한 모습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